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인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최대한 악한 사람하고는 좀 멀리 지내야 된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이 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런지 웬만하면 악한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요, 이 악이 전염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분명 피해자였는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죠. 다윗의 아들 중에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은 그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암논은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보통 자식의 그 부모를 웬만하면 닮기 마련인데 이 암논은 그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 암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 자신의 배다른 누이인 다말을 동침하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동침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지 동침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암논이요. 그 누이가 처녀이므로 원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처녀라서요. 어쩔 수 없었다니요. 그럼 처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볼 생각이었습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동침하는 것이라면 동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결혼하자고 요구했어야죠. 남매끼리 결혼할 수 있느냐? 네, 그 당시에는 남매끼리도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복 남매였습니다. 어머니가 틀린 남매였다는 겁니다.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그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자기를 겁탈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버지에게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해 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암논은 다말하고는 또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침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암논이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나쁜 놈 주변에는 나쁜 놈밖에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요나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요나답은 간교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암논도 나쁜 놈인데 그 친구도 간교한 자랍니다. 역시 끼리끼리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요나답이 간교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암논에게 그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누이와 동침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악을 말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악을 저지르는지 알려줬다니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 암논이 듣고요. 그것을 실행하게 돼요. 계획한 대로 합니다. 아픈 채를 한 후에 그 누이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게 하고 그 떡을 먹여주게 해서 그리고 그 누이를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겁탈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겁탈한 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룬 이 암논은요. 그 누이를 심히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미워한 것이 아니라요. 심히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누이가 더 억울해졌습니다. 억지로 자기와 동참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미워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죠. 근데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그 누이는 큰 상처를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압살롬이 보는 거죠.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말과요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친남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그 누이 다말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오빠였는데요. 근데 자신의 친누이가
암논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울면서 돌아온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누이를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며 자기가 친히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이제 다윗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겁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아들은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더 엄격하게 심판해야 되냐면 그 아들은 나중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요한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리더가 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리더는요, 지도자는 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리더가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왕이 백성을 도구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장기판에 말로만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냥 땅만 좀 차지하고 전리품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전쟁을 서슴없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죽였다는 거죠. 리더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여기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리더는 사람을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어떤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암논은요,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 누이도 자기의 도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리더로 두느니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왕으로서 바른 선택이 아닐까요? 그리고 왕은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정죄해야 됩니다. 공의로서 제대로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물론 화는 냈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심히 노했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냥 잠깐 화내고 만 겁니다. 근데요, 악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나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면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저희 교인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내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 남편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근데 그 경찰이 그 법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경고만 주고 풀어줬답니다. 그 남편을.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나를 신고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자리로 아내를 쫓아가서 그 아내를 죽였답니다. 경찰이 나름 용서를 해준 건데 사실 잘못된 용서를 해준 거죠. 아무나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아무나 용서해줬어요. 함부로 용서해줬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딸을 겁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용서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로요, 압살롬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그래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을 반역하게 되는 큰 반역자까지 되게 만듭니다. 이 시작이 잘못된 용서를 해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용서를 해주면요, 착한 아들이 반역자가 돼요. 사실 압살롬은 반역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였고요, 인내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누이가 암논에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암논에 대한 잘못을 바로 말하지 않아요. 인내합니다. 압살롬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요,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양털 깎는 곳으로 전부 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를 해놓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예언대로 칼부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에는 형제를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에 당했는데 나중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악에게 전염당한 겁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된 겁니다. 악이요,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악한 자들과 함께 엮이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해자가 됐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악한 자들로부터 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한 자들과 좀 떨어질 수 있냐면요,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악한 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악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물쇠를 잘 채워도요, 도둑이 작정하고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잘 주의해도요,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면 우리가 그것에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요, 누가 작정하고 나를 치려고 하면 결국 처지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 일부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또 고백해야 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를 하여금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주지 않으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야 우리가 그 악에서부터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도 않고 악도 피해가야 됩니다. 매일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요, 기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계속 그런 사람들에게 틈만 보이면 악한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를 놓치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내 주변에 와서 얼쩡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요, 기도하실 때마다 악에서부터 보호해달라고 정말 수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이 기도를 매일매일 고백하심으로, 그리고 순간순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하여서 항상 평안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악한 자를 만나서 그 노이도 당하고 결국 압살롬도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에게 노출되었더니 자기도 원하지 않은 그 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항상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래된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고백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